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God bless you. 너무 간단했나요? 네. 그래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God bless you. 예, 오늘은 목장 데이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또 설교를 가지고 은혜 받은 거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이 주보에 있어요. 여러분 주보를 다 펴보시고 2페이지 보면은 주보에 설교 내용이 있으니 들으시면서 또 적을 건 적으시면서 또 답도 적게끔 가로가 3개 있어요. 이것도 못 적으면 또 이따가 창피당하니까 이것도 잘 알아서 적어야 합니다. 답이 3개 달게 돼 있죠. 네, 이따 컨닝을 해서 어쨌든 채워놓고 목장 모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명절 때 부산을 좀 다녀왔어요. 그것도 차를 가지고요. 야, 진짜 멀대요. 근데 감사하게 이렇게 운전을 교대하면서 가서 그래도 갈만했습니다. 가면서 느꼈는데 굉장히 그 터널이 많대요. 저는 강원도만 터널이 많은 줄 알았더니 부산 가는 길도 터널이 꽤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잠깐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야, 인생도 이렇게 살다 보면 터널을 지날 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굉장히 철학적이죠? 그냥 산도 보고 들도 보고 이렇게 가면 좋은데 꼭 굳이 그런 생각을 해야 했을까? 여러분, 설교자는요, 뭘 봐도 뭘 가도 대화에도 항상 설교거리와 연결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항상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원하든 또 원하지 않든 터널을 있을 때 그 터널이 길게 느껴지긴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그 터널은 반드시 통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터널 속에 갇혀 있지 않기를 원해요. 그리고 터널을 지나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은 또 원하시는 게 뭐냐면 늘 좋을 때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했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몇 가지를, 2가지를,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2가지를 하나님이 뭐하게 하사? 병행하게 하사라고 했습니다. 병행하게 하사. 그러니까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곤고한 날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2가지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형통한 날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지침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설계입니다. 여러분, 기쁠 때는 좀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너무 기쁨을 표현 못해서 탈이죠. 기뻐할 때는 기뻐하지만 또 뭐 해야 됩니까? 곤고한 날에 있죠. 곤고한 날에.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라고 했습니다. 야,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을까? 왜 이 문제가 나에게 닥쳤을까? 그리고 왜 이런 아픔이 내게 있는지, 또 이 아픔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지는 우리가 민감하게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지혜로운 모습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터널을 만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생 가운데 터널을 만날 때에 그때 하나님 어떻게 헤쳐나갈지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서 15장인데 이 15장에 보면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15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렇게 합니다. 이때에 자,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무슨 날인지를 알겠죠? 그죠? 무슨 사건인지 알겠죠?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제 홍해를 건널 때 홍해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통과하고 그를 쫓아오던 많은 군대들은 다 수몰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사히 통과했고 그 기쁨을 지금 표현한 것이 그때의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감사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1절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쭉 갔으면 좋은데,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여러분, 그 기쁨에 찬물을 딱 끼얹는 그런 사건이 터지고 마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볼래요? 22절 말씀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걸었으나 뭐를 얻지 못했습니까? 물을 얻지 못했다나. 그리고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물을 얻었는데 그 물이 써가지고 마시지 못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24절 보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여 광야 4일 길을 갔는데요, 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찾았는데 겨우 그 물조차도 쓴물이어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니 얼마나 한탄스럽고,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는 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끝나고 27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엘림이 나와요. 여기는 샘이 무려 몇 개가 있어요? 12개가 있고, 또 종려나무가 무려 몇 개가 있습니까? 70그루가 있는, 그야말로 오아시스 같은 곳이에요. 이 15장을 쭉 살펴보면 1절과 27절, 27절과 1절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운데 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마라의 쓴물이 없었으면 좋았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광야를 갔는데 물이 팍팍 나오고 쉴만한 물가가 있어서 너무너무 무사하게 이 광야를 지났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옥의 티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정말 홍해가 갈라지고, 그래서 기쁨이 넘쳐서 좋아서, 그리고 또 물이 많이 나와서 잘 건너갔다, 이랬으면 좋았는데 왜 굳이 마라의 쓴물, 이 사건을 만나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했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아까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기뻐할 때는, 형통할 때는 기뻐하겠잖아요. 공고한 날에는 뭘 하겠습니까? 되돌아보라 하겠잖아요. 왜 이 마라의 쓴물이 났을까?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뭘까? 그 이유가 25절에 나오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된 것은 무슨 이유였었냐? 그들을 뭐 하려고요? 시험하려고. 여러분, 주보에다 그들을 시험이라고 쓰면 딱 되겠죠? 답이 하나 나왔네요. 그들을 지금 시험하려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두 군데서 와요. 하나는요, 마귀에서 와요. 마귀가 보내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넘어지게 하고 죽이게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유혹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은요, 우리를 마귀처럼 멸망하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 상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시험은 뭐냐? 마귀로부터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 왔다면 무엇을 점검하고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시험을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목적이 26절에 나오더라고요. 자, 26절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26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려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유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쁨과 함께 아울러 엘림에서 풍성하게 물을 마시게 한 사건 중간에 이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한 이유가 뭐냐? 의도가 뭐냐? 지금 하나님은 이 홍해의 기쁨의 찬물을 끼워서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으냐? 너희들 꼭 기억해야 된다. 뭘 기억해야 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봄날만 있는 것이 아니야. 때로는 고난도 오고 때로는 터널도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때 너희들이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 아픔과 고난의 순간이 오면 이걸 기억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가 꼭 기억하면서 그 터널을 통과하라고 지금 이 말씀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지금 강화시키고 또 강화실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요,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싶은 것이 바로 마라의 쓴물을 준 사건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천에서 부산까지 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할 만 그 터널이 있는 것처럼 늘 산만이 있고 늘 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캄캄한 터널을 지나갈 때 여러분, 그때가 혹시 지금인가요? 그러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치료자가 되어주심을 자각하면서 가야 할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엔 또 상처가 찾아올 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합니까? 왜 나만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나만 이 고통이 있습니까? 왜 나만 이 터널을 지나가야 합니까? 라고 원망 대신에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 터널을 지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두 주먹 불끈 쥐고 여러분 그 터널을 통과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자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로에 뭐라고 써야 됩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벌써 잘 아셨네요. 치료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살았어요. 치료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갔는데요. 24절 말씀을 볼게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당연하지요. 3일 동안 4일길을 걸어갔는데 물이 없으니까 원망을 하지요. 그런데 누구한테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백성이 누구한테 원망하고 있냐고요? 안 보이세요?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질문 하나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라고 하면 백성들이 이 원망을 할 때 뭐라고 응대를 하고 싶습니까? 뭐라고 응대를 하고 싶어요? 보통 이렇게 말하고 싶죠. 나한테 왜 그러냐고. 나한테 왜 그래?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나한테 왜 그래요? 나한테 왜 그러냐고. 내가 뭔 잘못이냐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당신들 애국에서 끌어내어갖고 광야 지났고 지금 하나님 내가 물 안 줬냐고. 왜 나한테 왜 그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모세의 행동을 한번 보실래요? 25절. 모세가 백성을 향하여 원망하되 아니죠. 모세가 누구에게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백성들은 모세를 상대했지만 모세는
백성들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여기 부르짖음이요, 그냥 부르짖음이 아니고요, 히브리어로요 동사인데요, 차아크더라고. 차아크. 이 차아크라는 것은요, 몹시 흥분해서 절규할 때 쓰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흥분해서 막 절규하는데,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흥분해서 절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모세는 알았어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것을 쏟아봐왔자 나만 스트레스 받고 나만 힘들지 결코 얻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이 문제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알았기에 그는 백성을 향해서 상대하지 않냐고, 백성을 향해서 똑같이 반응하지 않냐고, 오히려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여호와 라파. 알았어요. 저는요, 우리 부모들이 어린 자녀 앞에서 이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앞에서 서로 당신 탓이야,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하면 아이들은 무너집니다. 위기의 순간에 부모님들은 사람을 상대하지 마시고 치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이것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귀한 자녀 교육일 줄 믿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운영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나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여호와 라파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에게 찾아온 터널이 금방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이 될까요?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새로운 백성들,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새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고 똑같이 우리에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치료자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음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나갈 때 내게 찾아온 이 마라의 쓴물, 순식간에 찾아온 인생의 터널, 이 때가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힘으로 말미암아 지나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김동국 그 목사님 부른 찬양이 있어요.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가 말씀하시네. 그런 찬양이 있어요. 모르죠? 아시나요? 네, 나 또 나만 아는 줄 알고. 네. 그 찬양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생각이 났을까?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무겁고 힘든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외치고 싶은 마음이 이 가사에 들어져 있구나 생각하겠어요.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그 고난이 유익이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 사람이 말씀했다면 뭐야? 라고 우리가 소리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심을요. 고난의 광야를 지날 때,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치료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원망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바꾸면서 진짜 하나님의 나의 치유자가 됨을 경험하는, 그래서 모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십자가이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자,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까지만요.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가르쳐 줬다는 것이죠? 나무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나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 지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도구로 나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미를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떠올려야 할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친히 나무에 달려. 친히 어디에 달려? 나무에. 아까 나무를 던져서 쓴물을 단물로 말겠던 그 도구의 신약에서는 뭡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뭘 얻었습니까? 남을 얻었나니. 여러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이신 그분께서 직접 나무에 매달려 우리의 책가를 치르셨기에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광야에서 우리가 꼭 바라볼 것이 무엇인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고난이 나를 위해서 당당하셨고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이 찬송가 151장을 부르면서 많이 울었던 것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151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후렴 보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여러분, 저는 이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울을 때 왜 우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십자가의 신비를 조금씩 알아가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고난의 강야의 길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또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부터 또 한 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살아내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십자가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내 대신 져주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이 기가 막힌 은혜를 십자가 보면서 날마다 느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요, 무디었어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일찍 남편을 잃은 그 엄마가 자녀를 키우면서 나는 너를 위해서 많이 희생했단다.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단다. 여러분, 이런 말을 매일 해보십시오. 매일 해보면 처음에는 그게 고마운데 나중에는 또 그 소리 하면서 별로 그 말에 대해서 신비감을 느끼거나 그 말에 대해서 고맙게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또 그 소리 해도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이 진실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십자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무감각해지고 또 어떤 때는 이제 무뎌져서 십자가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있는데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신비의 사건입니다. 제가 한번 따라서 볼까요? 십자가는 신비의 사건이다. 여러분, 신비라는 것은 뭡니까? 캐도 자꾸 캐게 되는 것이 신비 아닙니까? 알고 알아도 또 알고 싶은 것이 뭡니까?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는요, 봐도 자꾸 은혜가 되어지고, 십자가의 사건은 봐도 자꾸 주의 사랑이 느껴지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생각하고 싶고,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치료자가 되시고 만화의 선물을 단물이 되게 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십자가는 그냥 교회의 상징이고, 교회 오니까 달려있는 그 나무의 모습, 요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십자가가 정말 여러분 가슴 깊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이 만화의 쓴물을 만났을 때 누군가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이 내게 닥쳤을 때 나는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 나는 너의 치료자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우리는요, 신앙이 자꾸 변질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냥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실제 삶 속에서 적용되어질 때 경험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냐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서 경험되어지길 바랍니다. 무엇이 경험되어야 합니까? 진짜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시네?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나를 위해서 일하시네? 이런 것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 실제 이 한 주간 여호와 라파, 하나님 나의 치료자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내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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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아까 불렀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우리 함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